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낙심되는 영혼들,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지상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향해서 제자 삼으라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데 그냥 우리가 가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부탁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증인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즉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이유는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손을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선교적 사명이에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정체되고 부패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듯이 교회도 정체되면 여러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 거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고 살아가는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하지요. 저는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고 내가 할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선교지에 나가서 다른 큰 교회들은 물질적으로나 여러분 물량적으로 공세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지금 제대로 신학적인 교육도 못 받고 성경적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는 일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여러분 그 선교 지역에서 선교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자. 거기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그 선교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음식이잖아요. 음식 문화예요. 우리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한국을 떠나가면 여기에서 고추장도 볶고 가고 별거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고추장 짜는 거 그거 가져가요.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음식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하게 되면 그 선교지에 가서 어려움이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적응하다면 저는 음식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적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개인적으로는 선교헌금도 꾸준히 드리시고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후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보면은 제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한 가지 기념비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우물도 파주고 그런 일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많습니다. 목장은 또 작은 교회가 되어서 또 선교헌금을 드리고 지정된 선교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작은 규모이지만 많은 강사님들이 우리 교회 헌신 예배로 오든 여러분 강사로 오든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현덕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다. 그 왜 그러냐? 선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 교회가 할 사명이지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 헌금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서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이 드린 지금 이 에바 디도 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헌금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가난한 빌립보 교회가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에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이 바울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삶을 살았는데요. 바울이 그런데 이 제자들과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니까 제자들이 그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자기 고향인 고향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 땅이 다소인데요. 그곳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갔죠. 만약에 거기서 그냥 끝났다면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여기서만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자.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곳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그래서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고 안디옥 교회가 후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정착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 베풀어 주신 선교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174개국에 21,917명을 파송, 21,917명이 지금 현재 기준에 174개국에 파송됐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선교사가 2만 한 5천 명 정도 됐었는데 감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할 게 뭐냐면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봉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바울이 끝까지 선교에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선교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에게 마지막 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명령한 것처럼 땅끝까지 가려는 비전이 그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가 주보에도 항상 올리지만요, 우리 신앙생활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야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의 비전은 뭐냐? 땅끝입니다. 땅끝. 오늘 2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서바나로 가려고 이렇게 의지가 있었습니다. 서바나는 오늘날로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이 스페인이 바울이 볼 때는 저 유럽 서쪽의 끝자락이라고 거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서바나를 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이 서바나를 가려고 그랬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갔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서바나까지는 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한 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스페인 서바나를 가고자 한 이유가 뭐냐면 땅끝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땅끝이 서바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그 열망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려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1차부터 3차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으니 내가 더 많은 곳에 가서, 그래서 땅끝까지 가기를, 이 지방에서는 일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온 세계와 열망을 향한 이 선교적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냥 달려갈 길을 달려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선교적 비전이 여러분 속에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최전선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설교하고 또 선교복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하루에 1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이 누구의 선교사든지 간에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1분간 기도하는 것처럼 선교사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1분이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목장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여러분 그 선교 지역에 그 사람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면요, 교회도 살고 선교지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물질적으로 인적으로 자원이 풍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 교회를 축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한동교회 모토가 배워서 남주자잖아요. 남주라는 겁니다.
저 포항 끝자락에 있는 그 기독교 대학을 거기에 세워놓고 그곳에서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면서 그들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의 선교자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는 학교의 그 선교적 비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적 비전이 살아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저쪽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속에 보면서 와서 나를 도와달라, 와서 나를 도와달라, 그 선교적인 음성을 듣고 그는 그 미지의 세계, 그 유럽 땅을 첫 발을 내딛고 그 유럽 땅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돼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건 뭡니까? 선교사를 보내든지 가든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전에 살고 기도만큼 이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의 삶을 살려면 물질적인 헌신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돼. 오늘 26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은 저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극심한 이 가난에 시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헌금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물질이 풍성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주님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지 지방 성도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 돈이 어디다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먹을 것을 염려해야 되고, 여러분 내일 또 삶을 염려해야 되는 그러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니까 자기들 것을 나누어서 드렸다 이 말.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헌금이 그들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들이 부자가 아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94년도에 저희들이 이 밑에 지금 교육관과 목사관을 지었는데요, 그때 단돈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단돈 1,000만 원 가지고 1억 2천만 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는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절기를 여러분이 주셔서 추수감사가 되든 맥주감사가 되든 뭐를 하든 간에 절기헌금을 이렇게 드려라, 그래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임직식을 해도 제가 얼마를 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교헌금을 매년마다 드리지만 선교헌금은 이렇게 드리라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왜 여러분에게 얼마 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셈은, 이 숫자 셈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구하면 이렇게 자원하사 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대로 드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선경금을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셈은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는 영적인 경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후손들,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걸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대로 안 삽니다. 예배 안 드리죠. 오늘같이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물려주는 신앙이 되셔야 된다. 다른 하나는 이 영적인 경제 원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들이 헌금할 줄 몰라요. 11조 할 줄을 압니까? 11조 안 해도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드립니까?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원리를 제대로 가르쳐줘, 성경적인 원리를 제대로 가르쳐주면 그들이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요새 유튜브가요, 가짜도 많고, 여러분 꼭 시장 잡배와 같은 그런 게 유튜브예요 지금. 그 진짜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요. 거의 가짜가 많아요. 그 우리는 그게 현혹되잖아요. 거기에 현혹돼서 그게 진짜인 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분 11조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교회 다니지, 이런 애들은 수도 없이 돌아다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경제 원리를, 영적인 경제 원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영적인 경제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이에요. 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내 다음 때에 이 신앙을 이어받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어린 시절에 가르치면 참 좋은데 어린 시절에 못 가르치면 지금이라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경제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이제 드리기 시작합니다. 선교헌금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기 바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훈련 열심히 해서 운동하잖아요.
그런데 훈련 때는 말이죠, 저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훈련 때 그 성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경기에 실제적인 경기 가면 훨씬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훈련에 열심히 훈련했는데 성적이 너무 좋았는데 경기에만 나가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즐거움의 차이예요. 그래서 많은 감독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경기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즐기라고. 그냥 내가 성공하려고 저거 맞춰야지, 저거 뭐 여러분 골 넣어야지, 이거 여러분 홈런 쳐야지, 막 그러고 여러분 그 강박관념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아무 일도 못해.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헌금도 마찬가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헌신된 행위가,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하나하나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가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선교헌금이 저 선교지에는 엄청난 큰 물질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이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선교하는 이유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4절에 가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바울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저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예루살렘부터 이 복음이 출발해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오늘 15장 27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으로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9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인 이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도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온 복음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진 자를 아는 사람은 그 빚을 갚으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여러분 빚지고는 못 살잖아요. 잠 편히 못 잡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 빚을 딱 갚으면 해방이에요. 해방. 기쁨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자기가 그와 같이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오직 낯선 땅을 밟으면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빚을 갚아야 갈 때마다 바울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내가 또 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이 사람에게 빚을 갚았네.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빚진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까지라도 불사했습니다.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는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굴하지 않았겠습니까? 빚진 자의 삶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사로잡았기. 즉 말하자면 이 바울이 오늘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었다는 것.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음에 빚진 자들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중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이중적인 축복. 첫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할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창대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대한 걸 믿으시오. 내 시작은 묘하겠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시작은 작게 시작하지만 그 일을 크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다른 하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올 한 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받으시고 이 복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여러분 주변에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출발하지요. 여러분이 선교하면서 출발합니다. 선교헌금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고 빚진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선교 작정하면서 여러분이 작은 헌신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선교적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 하늘의 축복과 여러분의 이 땅에서 누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